아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참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지요. 정말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 중에서 이 사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뭐냐면, 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삼손이죠. 삼손. 죄송합니다. 어린 시절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초월적인 힘과 그의 어떤 숨겨진 힘의 비밀 등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죠. 마치 영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삼손이 참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데 나중에 커서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니까 삼손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참 애절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삼손의 인생에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그럼 삼손인데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삼손이요,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이 뭐냐? 따로 구별된 사람,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은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처럼 엄격하게 정결 예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민수기 6장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민수기 6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 무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사람의 신체 또는 동물의 사체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만지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나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떤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색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청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청명을 죽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삼손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승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한 개인이 이런 큰 승리를 경험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여호와의 영이 지금 삼손에게 임하자 초월적인 힘으로 자신에게 묶여있는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지금 쳐 죽이게 됩니다. 엄청난 대승이죠.
삼손의 인생에서 아마 최고의 순간일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 삼손이라는 그 영화를 볼 때 이 장면이 기억나는데, 삼손이 진짜 나귀 턱뼈를 들고요, 블레셋 군사들을 막 치는데 방패하고 투구가 막 종이가 구겨지듯이 뭉개버리고 박살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큰 승리 뒤에, 이 엄청난 승리 뒤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 나 지금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요, 삼손이 방금 전까지 1000명을 혼자서 쳐 죽이는 승리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갑자기 죽게 되었다,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는데 죽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큰 승리 뒤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큰 승리 뒤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 승리 뒤에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일 인생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이 다들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끝났고 우리는 완주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새벽을 깨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체질이 변화되어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100일 인생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100일 작정 새벽 기도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어려운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에게 4014 금식 기도를 선포하셨을 때 일주일 중에 무려 3일을 음식과 작별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다잡고 고쳐먹고, 기왕 하나님 100일 인생기도 최고 수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감사한 것은 발음도 안 되네요. 정장의 단추 2개가 잠기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비록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중등부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너만 잠기면 다냐, 단추 풀고 다녀라, 너 또 채웠네 이러면서 갖은 멸시와 천대, 온갖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100일의 기도 순간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100일 인생 기도가 끝났잖아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요즘 단추 2개 중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잠깁니다.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조금씩 오지 말아야 할 요요가 저에게 지금 다가오는 듯한 그런 불안감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중등부 담당 목사님은 요즘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무튼 100일 인생 기도를 우리는 완주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문제가 그대로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100일 인생 기도, 작정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승리한 이후에. 그런데 어렵고 힘든, 아니면 뭔가 서서히 위기가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생각들도,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의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이나 기도하는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신앙은 항상 재충전이 돼야 합니다. 항상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 삼손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었다 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삼손의 승리가, 삼손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그의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요, 어떠한 존재인가를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스스로가 위대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깨지고 실수하고 부서지기 너무나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볼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질그릇. 뭡니까?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지 않으면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고요, 한순간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일 인생 기도를 끝까지 완주하고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더 붙잡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찾았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결코 나는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덧입을 수 있을까? 우리 삼손이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삼손이 얘기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지금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승리자라 할지라도 영적 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으시고 채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자. 그 기도, 재충전의 그 자리로 들어갈 때 그 기도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엘라코에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기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삼손의 목마름, 그 갈증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 회복의 자리를 에낙고레라고 얘기합니다. 에낙고레.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셈. 어떻게 보면 부르짖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 다시 승리를 경험하는 장소, 나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낙고레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에낙고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에낙고레일 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자의 셈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모든 기도의 장소가 영적으로 충만을 경험하고 또 다른 승리로 나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뭘까?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뭘까? 삼손이 부르짖는 그 장소가 에낙골의 장소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곰곰이 좀 살펴보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나시린 있죠. 나시린이라고 볼 수 없는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청명을 죽이고. 아멘.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집어들어서 그걸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성경은 삼손이 잡은 턱뼈가 새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뼈가 새 것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뼈가 새 거랍니다. 뼈가.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싱싱한 나귀의 턱뼈라는 거예요. 싱싱한 나귀의 턱뼈. 이 말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말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사체에서 턱뼈를 뽑아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서 턱뼈를 뽑아서 그가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새 턱뼈라고 하니까 어떤 깨끗한 새로운 그런 턱뼈가 아니라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체에서 끄집어낸 턱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손이 싸움을 할 때 나시린으로서 만지지 말아야 할 사체를 만진 거죠. 시체를 만졌어요. 그리고 범죄하면서 지금 싸웁니다. 이런 그가 뭐합니까? 승리하죠. 또 삼손이 승리한 뒤에 그의 표현을 한번 볼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청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부르는 노래가 여럿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로부터 승리한 후에 부르는 미리암의 노래가 있어요. 모두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뭐라고 노래를 하는가? 보면 이거죠.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나시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죽은 나귀의 시체에서 뜯어서 잡은 싱싱한 그 턱뼈를 가지고 범죄하면서 싸워놓고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이 승리는 나로 말미암아 얻었다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고 더불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범죄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장소를, 그의 기도하는 장소를 에낙고레로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길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릴 적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제가 10살 때죠. 10살 때. 그때 어머니께서 냉장고 위에 현금을 두시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10살 때 어머니께서 숨겨두신 현금을 몰래 조금씩 슬쩍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원, 2,000원, 3,000원 몰래 가져가서 과자도 사 먹고 뽑기도 하고 그랬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대범해지기 시작합니다. 대범해지기 시작해서 어느 날 제가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을 슬쩍한 거예요. 10만 원을 슬쩍해서 10살짜리한테는 그게 참 큰 돈이잖아요. 10만 원. 그거 가지고 신나게 분식도 사 먹고 친구들도 사주고 만화책도 막 사서 막 뿌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시죠?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꽤 큰 돈, 10만 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니까 딱 걸린 겁니다. 그런데 언제 걸렸는지 아십니까? 제 생일날 걸렸습니다. 범죄한 사실이 제 생일날 발각이 된 거예요. 그날 집에서 친구들 불러서 생일 파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큰일 난 거죠. 어머니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일 파티고 뭐고 다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선물도 없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친구들을 불러 생일 파티를 해주셨어요. 선물도 주시고 막 맛있는 것도 거하게 막 차려서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10살이었지만 그때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내가 범죄한 사실을 분명히 엄마가 알고 있거든요. 엄마가 알고 있는데 생일 파티를 엄마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뭔가 이게 찝찝하잖아요. 이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다 가고 방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임신 7개월이었어요. 임신 7개월. 제 동생을 뵈고 있었는데 임신 7개월이었던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방으로 부르시는 거죠. 물론 한 손에는 회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막 우시는 거예요. 임산부가 막 우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울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생일 파티는 해주고 다 했어. 그런데 도둑질하면 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것도 제 생일날. 그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막 죄라면서 회초리로 막 때리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제가 돈을 훔쳤을까요? 안 훔쳤을까요? 네, 그 뒤에 훔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훔쳤냐면 그 어머니가 내가 죄 지은 걸 알면서도 생일 파티를 다 해주시고 친구들 앞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처럼 행동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어머니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아들 녀석이 지 생일날 10만 원 하다 걸려가지고 또 애까지 임신해 계신 임산부가 얼마나 가슴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더 이상 제가 훔치지 않았어요. 범죄한 거 알면서도 어머니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배 아파 난 자녀이기 때문에 범죄한 걸 알면서도 그냥 기다려 주신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 그때 조금 느껴졌어요. 그 사랑이 깨달아진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 습관적으로 무너지는 죄,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내가 했다. 내가 기도하니까 됐다.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교만한 나의 모습. 그러면서 힘들면 기도하고 주님 찾고 더 나가서는 근데 감사한 건 이런 나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인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자리가 애낙고레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는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든 감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자녀이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알면서도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수고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으로 돌아서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지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돌아서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100일 기도가 끝났지만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멈출 수가 없죠. 오늘 죄인의 기도, 어떻게 보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이 새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덧입는 애낙고래 부르짖는 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더 알아가길 원하고 또 당당하게 주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의 기도 자리가 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우리의 기도 자리, 애낙고래의 자리, 부르짖는 자의 샘의 자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